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마음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책망하신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하신다. 외식적인 금식과 안식일 준수이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중심은 아니었다. 유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로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회복이 없고 또 응답이 더디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고 혹시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외식적인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55장의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56장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공예배와 생활 예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57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악이 가득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을 의지하는 전혀 신앙에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58장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외식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1번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취한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들의 허물과 죄는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이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 겉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외식은 이 백성의 허물이요 죄였다. 언약 백성들은
외식으로 금식했다. 금식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락을 찾았다. 한 몸 된 성도들과 다투며 싸웠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도무지 자기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회는 삶의 실질을 잃어버린 채 그럴듯한 껍데기로 치장할 때가 있다. 때로는 삶의 실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껍데기만이라도 남은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형식만 남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회복은 원하면서도 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야곱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해줘라, 크게 외쳐서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1절과 2절이 전혀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을 보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올 때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CT를 찍어보면, MRI를 찍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픈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잘하고 있다라고 2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금식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증거이다, 너희들의 금식이 진실하지 않은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압제 아래에 있는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여기서 이웃은 1차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한 교회된 성도이다. 율법은 먼저 동족을 구제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둘째, 구약에서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실 음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양식이 없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과 같다. 셋째, 안식일에 단지 오락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곧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새기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발견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가족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가?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가족임을 기억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짜 무엇일까?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다라고 대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안 먹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 그것이 금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게 되어지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보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네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네가 부르짖는 것, 네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 합 중반절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이런 삶이 되어지면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늘 보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공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에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 사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말렉 왕 그랄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한 나라의 왕이 두려우니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그렇게 약조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겉으로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13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겉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네 삶에는 변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겠죠. 나의 삶의 어떤 외식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만 점검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외식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 외식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삶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것 하나 점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즐거움 안에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